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7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올무에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습성을 향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고 그 능력으로 틈만 나면 삐져나오려는 옛사람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귀 본능입니다. 동물이 태어난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귀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귀 동물로는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지만 대부분의 생애를 바다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산란의 시기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어의 회귀 본능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고 죄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죄된 습성으로 돌아가게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의 습성은 바로 중력의 법칙입니다.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뉴턴은 마당에 있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졌습니다. 왜 사과가 땅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떠한 힘이 잡아당기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이 내린 결론은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 더 큰 힘을 가진 쪽으로 끌려간다는 것이 바로 중력의 법칙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고 엄청난 세상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시험이나 고난, 유혹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유혹과 시험, 고난을 피해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100% 행복한 삶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과는 다른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그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됨을 알고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육신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도 받으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을 갑옷 삼아 고난도 각오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2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앞에서 다시 옛사람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이며, 두 번째는 고난 앞에서 그 남은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벽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비록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몰려와도 사람의 마음으로 정욕을 따르는 자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각오하여서 고난을 능히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불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유익함으로 여기고 죄된 정욕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자들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각오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35년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신학교의 부흥의 마지막 날에 전한 설교의 제목은 일사각오입니다. 한 가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살아나는 길이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결단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시험 중에도 유혹 중에도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각오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상히 여기는 자들의 어떠한 비방도 각오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말을 책잡아서 헐뜯고 비웃는 것을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방과 비슷한 비판이라는 말도 있지요. 비판은 옳고 그름의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수많은 비방과 비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무차별적인 비난이나 비방에 흔들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무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매일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이 너무나 신경 쓰이고 염려가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거나 그 자리에 그만 안주해 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비난과 비방을 염려하고 얽매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며 우리 모든 각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비방을 당하고 근심과 염려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비방을 각오하고 옛사람, 옛생활, 옛 습관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이전과는 다른, 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지막 날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아닌 매일 찾아오는 또 하루를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언제가 가장 흥미진진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5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그냥 끝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뻔히 확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야말로 초긴장, 초집중 상태로 최선을 다해 뛰어다닙니다. 여기서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의 한일 월드컵 16강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지고 있었지만 마지막 2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연장전 마지막 3분을 남겨두고 극적인 역전 골든골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갔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4,500만 전문가들은 주저없이 정신력을 꼽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집중하여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역사에 길이 남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구 경기의 전반전도 아닌 후반전을, 어쩌면 후반전의 처음 5분이 아닌 마지막 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한 채 세월을 허비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이 아닌 시험과 유혹, 고난에 흔들리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새벽 제단의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 늘 깨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자들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마지막 때를 지금처럼 사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각성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사랑으로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라 말하였습니다. 사랑으로 덮는 것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의 죄를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분별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허비하거나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과 같이 선한 청지기와 같이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각오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비난을 각오하고 사랑으로 영혼과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1절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고난이, 또 어떠한 감사와 기쁨 속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이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삶 속에서 만나는 시험과 유혹, 고난 중에서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닮아가는, 주님만 따라가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